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결혼한 지 19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들 쌍둥이였어요. 이 두 아이는 어머니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둘 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리브가가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들을 낳아서 도대체 뭘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20년 만에 19년 만에 들어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였다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전혀 남지 않았어요. 한 아이는 붉은 털옷을 입은 것처럼, 짐승처럼 불그스름한 털로 온몸이 뒤덮여 있어서 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피부가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는 보통 시간을 두고 이렇게 큰 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이 둘째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 거의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먼저 나오고 나중 나왔으니 형이고 동생이에요. 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 익숙하다, 이거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알다. 어떻게 하는가? 경험해서 알다. 어떻게 해서 사냥이 익숙해졌는가? 그 사냥을 하는 방법, 기술, 이걸 완전히 터득한 사람. 또 짐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치, 움직이는 이치를 딱 알아서 사냥터에만 딱 가면 이 사람은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그거를 익숙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익숙한 사냥꾼, 사냥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다. 한마디로 사냥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당연히 에서는 주로 어디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들판에 나가기를 좋아해. 그래서 들판에서 생활하는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부드럽고 평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주로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대조적인 이 쌍둥이 아들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도 또 나뉘어져. 이렇게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형 에서를 좋아해.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 야곱을 좋아해. 동생 야곱을.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동생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예뻐서 좋아해. 그랬구나. 매끈매끈하니 예뻐서. 반면에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삭은 그를 사랑해요. 이유가 뭔가? 에서가 사냥한 뭘 좋아해? 고기를 좋아해서. 잘 보세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기? 사냥한 고기. 아주 생고기 바로 잡아가지고 온 거. 이것으로 요리한 요리, 그 먹는 것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해. 반면에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27장, 두 장 더 넘어가시면 27장에 이삭, 즉 에서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리브가의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지르죠.
눈이 어두워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할 터이니 하면서 한 그 장면에서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실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만 왜 사랑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야곱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익숙한 사냥꾼인 이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사냥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짐승을 어디로 몰아야 되고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얼마나 쫓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몹시 지치고 탈진이 될 정도로 지치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허기져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생 야곱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지금 같으면 드론을 탁 띄워놓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지쳤어? 지쳤어. 배가 몹시 고픈 것 같은데 위에서 상황을 다 보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때를 정확히 맞춰서 형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 그럼 몇 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대충 이 정도 되니까 한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15분이면 충분하다. 준비한 걸로 음식 준비하면 되겠다. 그 형이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서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 이 죽을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팥은 아닙니다. 렌틸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오렌지 색깔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약간 오렌지색.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둥글고 납작한 콩입니다. 이 콩은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가지고 세계에서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도 거기서 살면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걸 안 좋아하셔. 그래서 별로 먹지를 못했어요. 이죽 이걸로 죽을 써요. 자, 이 콩으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로 그곳에 나타났어요. 배가 고프니 죽을 쓰든 라면을 끓이든 그 냄새에 확 딸려가지 않겠어요? 식욕을 돋구기에 이 죽 냄새가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말해요. 25장 30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얼마나 허기졌다는 얘기.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를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죽 좀 먹자고 그것 좀 먹자고 이렇게 조르면 뭐라고 해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 어서 앉아 한 그릇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허기져서 금방이라도 넘어가겠고 죽겠다고 기진맥진한 형 에서를 상대로 협상을 해. 그것도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나중에 뭐 콩 한 가마니를 이 렌틸을 이 콩을 한 가마니 줘야 돼. 두 가마니 줘야 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뭘 줘야 돼. 이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한번 보세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맏아들의 권리예요. 형 에서가 이 집의 맏아들, 큰아들로서 누리게 될 권리 그게 있는데 그것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야만 형이 그걸 나한테 팔아야만 내가 오늘 팥죽을 형한테 주겠다. 이 말을 들은 형 에서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팥죽을 먹고 허기를 채우고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맏아들의 권리가 중요하냐? 그걸 팔았다고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이라는 사실 바뀌어지지도 않을 텐데 일단 배를 채우고 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걸 우선시했어요. 보통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는 온통 머릿속에 음식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지 못해요. 뭘 달라, 이걸 하자 저걸 하자 그러면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죽을 한 그릇 탁 내놓지를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해요. 이걸 보면 에서가 돌아올 시간을 딱 맞춰서 죽을 쓴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해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이것을 가져올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냐면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해요. 맹세하는 건, 맹세하라, 이거 맹세하는 이 행위는 어떤 계약을 하고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증명하자, 공증하자 이거예요.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굶주리고 녹초가 되면서는 죽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고 맹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았다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죽을 내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거기다 떡까지 줍니다. 에서는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에서가 한 행동, 오늘 초점이 에서에게 맞춰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사는 삶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왜 야곱은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완전히 작전을 짜도 완벽한 작전, 계획을 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태를 열다라는 뜻. 엄마의 태문을 누가 제일 처음에 여는 거? 맏아들. 태를 열다. 맏아들이라는 뜻으로 맏아들이 갖는 그 권리를 말해요. 장자의 권리는 가족의 대표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2배라고 말할 때 그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2배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2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아들이 셋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4등분해요. 4등분.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 마지를 빼고 장남을 빼고 나머지 둘이 하나씩 가져가면 몇 개가 남아요? 4등분 했을 때, 자, 셋째, 둘째가 가지고 나가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이렇게 해서 마지가 2몫을 가져간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이 셋이 있을 때 무조건 셋으로 나눠서, 무조건 셋으로 나눠. 그래서 그 중에 2몫은 마지가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몫을 가지고 나머지가 몇이 됐든지 7이야. 그러면 나머지 6이 이 하나를 갖고 6조각을 내서 가져가게 되나. 이렇게 2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어떤 의견이 맞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맞든지 간에 가난한 아버지라면 사실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거부. 족장이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산을 다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 그러면 이삭은 지금 재산이 더 불어났겠어요? 줄어들었겠어요? 거기서 또 불렸어요. 또 불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거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나뉘어지는 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장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재산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 그 아버지는 또 이삭의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가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기업, 그것을 또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어떤 땅? 가나안 땅.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누가 누리고 살아갈 거냐면 이삭이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죽고 나면 그 이삭의 맏아들 누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에서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다음 이삭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못해요. 지도상으로 보면 사해 남쪽, 저기 노랗게 된 땅이 있죠. 에돔족 속의 땅이에요. 저기가 에서의 땅이에요. 에서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저곳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하나만 있어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뜻, 그것이 다만 재산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그 가나안까지도 가볍게 여겼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맏아들이 받아 누릴 재산의 권리를 말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장자의 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이는 재산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무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에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그 행위를 표시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말로 일렀으되 그는 그 말을 무시했더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약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12장 15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이 아니고 한글로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이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에서는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세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되다. 다른 말로 세상 속에 속해 있다.
눈에 보이는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정말 중요한 권리를 발로 차버린 자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냥에 익숙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들판에 보이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을 잡아버린 야곱이었어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야곱이 저지른 그 일은, 그 과정을 볼 때 너무도 교묘하고 교묘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먹을 것 앞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해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사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의 행위와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영적인 가치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 것, 그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고 그가 행한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야곱은 고통을 당하는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에서에게 있어요.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 사람, 세상에 마음이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더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팥죽, 그 팥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거리는 무엇입니까? 네, 대부분 돈 아닐까요?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복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갈아가지고 끌어모은 돈, 영끌,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영혼까지도 팔 수 있을 정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꼭 돈뿐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팥죽이 돼요? 사랑과의 관계. 관계를 너무 중시. 물론 친구와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이죠. 신앙.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관계를 중시해요. 좋은 친구, 좋은 관계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미 그가 존중하지 못할 걸 알고 그를 더 존중해 줘. 어떤 사람은 음식,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전국의 맛집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탁 지도만 펴면 어디 다 내비에 다 찍혀요. 어떤 사람은 가족, 집안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24시간 방영을 해요. 드라마, 시리즈로 한 편 쭉 뽑으면 지금 너무 재밌어. 끊지를 못해. 계속 봐요. 영화. 또 유튜브 방송. 저는 유튜브 방송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으로 정치에 대한 거를 조언을 듣습니다. 그 들어가는 방송이 있어요. 그거 봐야 돼. 또 어떤 분은 음악, 그림, 어떤 분은 게임. 이 게임이란 말에 사냥감이란 뜻이에요. 사냥. 어떤 분은 축구, 야구, 골프, 수영, 운동.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에는. 그럼 하나님 이런 평가를 하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야곱은 이 우선순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 에서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같지만 세상적인 사람 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묻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과 생각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것을 잊지 않고 행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된 그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으로 불림받게 돼요. 망령된 자에서. 세상의 마음이 쏙 들어가 있게 돼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어도 지금 마음은 없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서로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알죠. 평상시에는 부부가 같이 앉다가 그날은 떨어져 앉았어요. 그러면 뭐 알죠. 뭔 일이 있었구나, 둘 사이에. 그래도 뭔 일이 있은 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와 있으면 안 돼. 일자리를 구할 때도 주일을 빠지게 되면 이게 월급이 더 많대. 그리고 그 직장은 주일에 빠지는 직장이래. 요즘 주일이 꼭 주일이야. 그냥 내가 주일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허락해버려. 그런 직장도 괜찮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신앙이 없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쩌면 평생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릴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내가 알려요? 그와 내 삶이 똑같은데.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에서처럼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잘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 그저 눈앞의 현실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망령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아까 에돔 땅 보셨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만큼 땅덩어리를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적든지 크든지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 그걸 우선시하면서 나머지들을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룰 팥죽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팥죽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망령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헤아려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입이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